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th breath praise Him.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th breath praise Him. Let everything that hath breath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th breath praise Him.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th breath praise Him.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게 성령을 받는 자들을 채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을 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봉독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Saint,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회개하고 그걸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들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아무 공의가 없잖아요. 얘들이 착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즉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부터 2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세인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을 불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이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믿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 원숭이와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생각과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은 성경이 말합니다. 다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이 생각은 다릅니다. 삶도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세인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소송 문제, 이 재판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교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이나 금전이나 명예 문제나 관계 문제로 다툼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과거에 자기가 살던 방법 그대로 세상 법정으로 당연하듯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간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끼리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시는 그 당시 너무나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과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그런 그리고 교인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할 우리들이 지체들을 고소해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 이건 불행이고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간의 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죠.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시대 교회는 뭡니까? 그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 법정에는 가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놔요.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이런 거 해결하지 않아요. 구차내에 해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은 뭐예요?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빛이에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소금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 법정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LA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끄떡하면 교회들이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성경 말씀을 지키겠어요? 목사들이, 교회들이 이러고 있는데 누가 성경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법인데, 성도 간의 분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도들이죠. 이거 가장 기본이죠.
서로 사랑 가운데서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체가, 교회가 세상 재판받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세상 법정의 소송에서는 안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성도는 세상과 천사까지도 심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도가 오히려 판단해야 돼요. 그것은 옳다 그르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주어야죠, 오히려 세상에. 근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나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인데 그가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는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소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 천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Children of God.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러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살인 문제도 아닙니다. 사소한 아주 작은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고소할 때 우리들은 재판정에 서서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와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둠의 권세의 법 앞에 선다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판단에 교회를 맡긴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모욕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지체된 크리스찬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죠.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있었잖아요. 세상에 맡겼습니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더 건강했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6장에 보십시오. 과부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교회 안에 크게 생겼잖아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가 더 튼튼해졌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판단할 위치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일 부득이 소송할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의 아들과 동거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아무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들 내쫓아 보셨어요? 교회에서요? 요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또 내쫓으면 한 명이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이런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청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 해가지고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거하는 그 아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막아버려. 꾹 껴안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 건드리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해. 차갑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 시대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죠. 오히려 그를 내쫓아야 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입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 이 재판은 불신자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 아니라 전도의 길을 막게 됩니다. 절대 여기는 은혜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건물을 보면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하늘을 보면서 야, 건물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2층 버스가 많아요. 한 집 건물 같아요. 야, 크다. 저거 넘어질까 두려워요.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조그만 공중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면 사람이 개미처럼 보여요.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와 사건을 보면 그것이 나를 금방 망하게 하는 것처럼 크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사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심리학으로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열매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이 시대 교회, 학교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면 쫓겨나요. 어떤 면으로. 이것이 말세에 다가온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판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까? 오제이 심슨 사건 때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거예요. 샤피라는 변호사 사용했죠. 결국 오제이 심슨이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기자들이 변호사에게 인터뷰를 했죠. 너는 정말 오제이 심슨이 그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믿느냐? 그럴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변호사가 나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실과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나의 카스토머가 이기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런 법정에 세워서 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을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성경은 알지 못하느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바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곧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를 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는 오해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때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그리고 몸고생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신앙에 있어서 큰 시험에 빠지거나 혼돈에 빠져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들, 나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매순간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내 마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 나오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손해만 보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생긴 문제가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에 한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 교회 내부의 문제를 고소하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재판하는 동안 그 교회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기는 것만 고집한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하는 동안 그 가족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열매가 남아있을까요? 재판이 끝나고도 교회는 아파요. 계속 하나가 됨이 묻어져요. 난과 북이 멀듯이 멀어져요. 이게 세상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해서 과연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나요? 안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는 문제 있어요. 그때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뚜렷한 허물,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이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패배라는 말이에요. 패배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법정에 소송하는 것 그 자체는 이미 패배한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패잔병이에요. 지체된 자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소송해서 그 재판에서 이겼다고 한들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은 이미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이에요. 왜? 재판하는 동안 그들은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nothing! 성도와의 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완악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질투의 마음,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닐까요? 그 상대방을 얼마나 헐뜯게 됩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이 할 일일까요? 세상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법정에 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랑이 잃어버린 그들은 이미 완전히 패배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얼마나 귀합니까?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우리들,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번이 아닙니다. 평생에 몇 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때문에 속는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또 어떤 억울한 일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너 억울하지? 참어, 괜찮아, 이렇게 자녀들을 위로한 부모님 있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 네가 억울한 거 당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네가 속멸 당하라. 그러면 내가,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다 채워줄게. 아니, 2배, 3배로 채워줄게.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채워보자 이거예요. 분명히 저는 믿기는 주님은 다른 것으로 몇 배나 더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 간에 이 분쟁이 생기는 것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나오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훌륭한 목사라더라도, 아무리 그분이 훌륭한 지도자라더라도,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지체들을 위해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믿는다면 그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이런 죄에서 씻김을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길,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김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슬쩍 지나간 것 안 됩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용서는,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회개하실 때 주님은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십니다. 사실 회개는 참 능력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교만하면 회개 못합니다. 회개는 겸손한 분들만, 낮아진 사람들만 하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회개 못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랬어요.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정직한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회개를 못해요. 내가 죄를 짓고도 거짓말합니다. 난 죄를 안 졌습니다.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처럼, 이브처럼. 그러면 저주입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죄입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사기쳤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회복됩니다. 정직하면 회개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큰 죄는 뭡니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참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동시에 동방에서 제일 재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온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종들도 몇 사람만 낳고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극히 없어요. 그때 욥의 반응이 1장 20절이 나오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첫째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이 땅에 올 때 그냥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욥이 일어나. 오늘 우리도 이것을 한번 흉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잘못된 삶,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삶이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용감하게 일어나십시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조금 있다 회개하지, 조금 있다 해결하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용감하게 스탠드업, 일어나세요. 그리고 겉옷을 찢으세요. 이게 뭐예요?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런 통해 자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죄를 우리가 너무나 친하게 느끼면 안 되죠. 찢어야 돼요. 죄는 찢어내야 돼요. 짝짝 다 찢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겉옷을 찢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밀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머리털을 민다는 얘기는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운할 일이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 그랬어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이건 뭐예요? 낮아져야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 왕처럼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죄를 시인했다 이거예요. 겉옷을 찢었어요.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하고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우진 선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죄인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는 그분이 회개하게 하여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다른 형제 자매와의 관계예요. 나의 허물은 회개와 기도와 내 삶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경건의 훈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낮과밤으로 묵상하고 그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장하는 그런 나, 여러분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욥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선물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탄식과 분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깨지 않으면 이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득히 담고 살면 절대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요 항상. 그리고 외로워요. 고독해요. 모든 걸 내가 다 가졌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했지만 더 고독이 나를 엄습해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로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Come unto me.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Come unto me.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믿으십시오. Trust Him. 여러분들,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Only trust Him. 오직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몸이 약해지고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나은 줄 알았는데 효정자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다시 이게 도져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 병원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었어요. 내가 약하면, 연약하면, 겸손하면, 낮아지면, 정직하면 그때서야 진리가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축복입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성과니까 여러분들 미리 깨달아서 미리 멋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더 큰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세상에 고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소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이 시간 다 아뢰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니 세상 걱정 모두 주께 맡기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니 세상 근심 모두 승리케 하시네. Let me hear you now.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He's the only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I know you've got mountains that you think you cannot climb. I know that your sky's been dark. You think the sun won't shine. In case you don't know, I'm here to tell that the word of God is true. Everything that he promised